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고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 성도, 또 젊은 남자, 여자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렇게 고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본문의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릴 것 같은 고면인데, 목회하는 디모데가 그 목회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는 그 고면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바울은 나이가 있는 남자나 여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을 때 너무 자식처럼 구심거리지 말고 어떤 권위자로서의 태도를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젊은 형제와 젊은 여자에게 대하는 것도 바울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것은 가족의 형제, 가족의 자매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되게 목회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목회자나 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고 난다, 내지는 얘네들이 목회자를 너무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울의 이런 목회에 대한 권면이 일관적일 수 없고요, 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상황과 어떤 그 개인 목회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젊은 교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하는 목회자가 자매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사모가 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불러넣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특히 이제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권면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더럽게 하게 하라.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앞의 문장과 연결돼서 장로님들을 해당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범죄를 하면 모든 교인들 앞에서 꾸짖어가지고 일벌백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걸 당하는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걸 이해를 갈 겁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어요. 아마 목회자, 오늘날 기성교회 목회자, 특히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후임으로 간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럴 거예요. 잘못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냥 덮고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자기가 잘못을 지적하고 일본을 백해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과부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과부들을 따로 걸러서 교회가 도움을 줘라. 그리고 이 과부는 60세가 넘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과부, 그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주고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교회가 과부를 돕고 있는 그 과부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내용도 사실은 꼭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돕는 과부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었던 과부들, 가족은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가족, 혹은 가족들에게 받는 도움들이 좀 적은 과부들,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스스로 벌지 않고 있는 젊은 과부들, 이런 과부들까지 교회가 일률적으로 돕는 것을 디모데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립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디모데의 얘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 중에 자기가 참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주 목회의 정답과 같은 권면을 하지만 디모데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목회 권면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목회를 하려면 디모데는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교회에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라고 해서 책임을 바울이 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온다고는 했지만 옳지 않을 줄 모르고 이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도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목회자로 부임을 하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대로 다 했다 치더라도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 봄에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형 개척한다고 얘기 듣고 좀 만나고 싶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쯤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저보고 형이래요.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 다른 목사님들은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개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알고 경험한 것처럼 조언을 막 해주더래. 근데 이상하게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은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아서 참 마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어떻게 내가 목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희 성도하고 우리 성도가 다른데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소신껏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해야 된다. 정답은 없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남에 대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남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내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만족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뭘 먹여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애들은
때려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 어머니 그거는 우리 시대랑 통했죠. 요즘 학교에서 때 애들도 안 때려요. 많이 부딪혀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도 저희 어머니는 영양가 있는 거를 억지로 먹여야 된다. 그쵸? 애들이 무슨 사육하는 동물입니까? 뭐 영양가 있는 것도 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줘야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의견 대립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확신 갖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고생을 했지만 너는 좀 시행착오를 좀 적게 고생 좀 덜하고 좀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조언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신뢰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리고 목회 초년생에게 주변에 장로나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나 장로들은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디모데가 받아들일 때 자기 확신이 없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제 전임자는 아닌데 고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 학생들의 어떤 삶의 방향들을 일일이 지도하는 목회 스타일이었어요. 심지어 대학교도 정해줘요. 넌 이 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연애하는 것도 관여를 해요. 쟤랑 사귀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불편한 애들은 그 목사님과 거리를 둬서 청년부에 올라가지고 저에게 많은 질문과 어떤 목회적인 방향을 얘기를 부탁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너무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은 그 목사님의 지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인도로 선교를 가셨는데 카톡으로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재수를 할까요 말까요? 요번에 자기가 와서 보니까 취직을 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토요일날 어려운데 취직을 할까요? 이거를 카톡으로 물어보고 그것도 목사님 대답을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부인데도 제가 어떤 목회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참 어려움을 경험했다. 근데 그게 목사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청년이 너무나 의존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울은 실제 디모데에게 목회를 지도하지만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 경험에 자기라면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얘기를 들어서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목회를 해야 돼요.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날 때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울 사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는 판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디모데에게 뭔가 목회 지도를 하면서도 항상 그 중심, 디모데가 목회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자기 선택과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든 걱정하지 말고 너 소신껏 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내용이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에 대해서 바울이 너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디모데가 너무 젊은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맡았어요. 긴장되고 두려워요. 뭔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회자 같은 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금식과 같은 어떤 자기 포기나 어떤 절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나시린성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마 내가 목회하는 동안 포도주는 입도 안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동 그 서아시아 문화권에서 포도주가 아주 자연스러운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포도주는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취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는 건데 자기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먹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네 몸을 위해서 좀 유연하게 너를 좀 배려해봐.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게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 디모데는 주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마 그런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너 이렇게 해야 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율법으로부터 뭔가 더 죄를 안 짓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유연함이 없어요. 경직돼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 너무 무시하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더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행한 그 법들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자신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절제하며 살아왔던 삶의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규칙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겁을 주고요. 그리고 그 규칙들을 강요하거나 혹은 내가 규칙을 따르고로 인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엄마 말을 잘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 엄마 때문이야. 그렇게 해요.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잖아, 삶을.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누가 지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 지도를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받들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택한 만큼 그 삶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랬어요. 개척해서 막 힘들 때 하나님 당신 나보고 개척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얘가 따졌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 거지. 그 선택도 내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감당해내면서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결론은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향해서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두려우니까. 그건 뭔가 그래야만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점점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아니, 책임을 넘어서 순종적인 사람도 자기가 없기 때문에 활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 기뻐하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종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고생은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할 때 디모데를 자기가 멀리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뒤에서 조종하면서 책임은 자기가 안 지는. 아니, 바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디모데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땐 거룩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나는 에고의 나예요. 에고의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난 내가 있어요. 거듭난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사업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삶의 열매는 내가 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죠. 자꾸 우리는 나를 부인합니다. 혹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나를 자꾸 부정하기도 합니다. 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나를 바로 인식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나답게 삽니다. 나답게 살 때 인생은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막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